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아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어떤 점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고백에 직접적으로 부합한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서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했다.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냐?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첫 번째, first라는 서술은요, 반드시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한다는 사실,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첫 번째 이런 것은.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력적인 말씀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멋모르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어요. 왜요? 영혼이 산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네? 자, 53절, 54절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모습일지. 53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는, 이 육신은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또 참 안타까운 그 뉴스가 하나 그 포털 사이트에 뜨더라고요. 뭐요? 그 껌파리 소녀, 그 코리안 갓 탤런트에 나왔던 최성봉이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그 정말 탁월한 그 음색으로 그 막 뭐 대회도 나와가지고 성악으로 해가지고 아주 각광받고 그 후에 가수 활동도 했던 그 친구가 나이가 지금 33인가 됐는데요, 자살했대요. 자살.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냐? 생명 없는 유기체 덩어리로서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는 분해되어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묘에 이렇게 부모님들을 모셨다가 분묘할 때, 화장할 때 보면 없어요. 뼈다구도요. 뼈도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 줌의 흙인 경우도 있어요. 오래되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 다 그냥 썩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육신을 그대로 입고, 이런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그대로 입고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성경에는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린 사건도 있고,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고, 사도 바울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사건 등등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맞지만, 죽었다 살아난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늙어서든 병들어서든 사고로든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경험할 부활도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로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 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다시 죽어 썩을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는 우리 육신이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셨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게요. 상상력을.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쇠약해진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이미자 권사님은 이제 점점 연로해가지고 허리가 점점 굽어져요. 이게 유전인가 싶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럼 이런 지금 구부러져가지고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그냥 어디 나가도 않으려고 그래. 허리 구부러졌다고. 근데 이런 허리 구부러진 거 가지고 부활하면 어떨까요? 자유롭지 못했겠어요? 기쁘겠어요? 막 다리가 그냥 무릎 관절이 심해가지고 조금 더 걷지도 못하게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라면 그 부활이 기쁘겠냐고요? 사는 게 아닐지도 모르죠.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 뒤에는요 더 이상 죽음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걸 상상해 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떡해. 사실 지금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죄로 오염된 이성을 가진 채로 영생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죠. 현재 고달픈 삶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총수 가족만큼의 삶의 질로 살아봐도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결코 다시 죽음을 그리워할 만큼 권태로울 겁니다. 권태로울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영원토록 즐겁냐? 그거 아니잖아요.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10,000년 뒤에도 1억 년 뒤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저기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부정부패가 일어나고요. 그러나 부활한 우리는 육신만 신령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선하고 완전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한 육신과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시간만 무한히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 때 신령한 몸과 온전해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문답입니다. 제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본 문답은요, 부활 전 우리의 상태, 즉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중간 상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 그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집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자, 2단 중에요,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락교회 김기동이 주장하는 귀신론이 있어요. 귀신론. 이 귀신론은 뭐냐? 120년으로 정해진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남은 기간 동안 귀신으로 떠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김기동이가 주장하는 귀신론입니다. 2단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예를 들어 120년이라고, 예를 들어 50살에 죽었다 그러면 70년 동안 이 구천에서 떠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말씀에도 김기동의 귀신론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막 우리 아버지 지옥까지 말고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막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소식을 이게 문자로 받으면 딱 문자로 답장을 뭘로 보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명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교 세계관에 근거한 단어예요. 죽은 자가 저승에서 받는 복, 이것이 명복입니다. 죽은 자가 저승에서 받는 복.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죽어서 간다는 명부, 즉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길 빈다는 뜻이 바로 뭐냐? 명복입니다. 명복. 그런데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도요, 막 그렇게 답장을 달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또 명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면 오늘 또 다시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보내야 되느냐? 뭐라고 답장해야 되느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 이 표현들이 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썩고 영혼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께 올려집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동일하게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즉시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겪는 일이에요. 그 누구와 뭐라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죽는 즉시. 불신자, 자,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시죠. 어르신들이. 물론 떠날 때는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늘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죽는 날에는요 그 즉시 주님 품에서 눈을 뜰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은 어떻게 되냐? 죽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부패되지 말라고 냉동창고에 넣는 거 아니에요. 냉동고에다가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또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썩어 없어진 육신도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이단 신비주의자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당연히 있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자가 이 토마스 주남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가봤다는 체험담이에요. 무슨 얘기냐?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 붙여줄 팔다리들이 걸려있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가짜 천국 체험담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도 장애를 가집니까? 육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도 장애를 가지냐고요. 천국에 스페어 팔 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천국에 스페어 타이어는 내가 들어봤어도 부활 때에는요 생전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성도들도요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즉시 일어날 것이고,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울 팔다리는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장애가 있어서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서는 더욱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이게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어진 58문답은요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문답을 봅시다. 제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고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채찍과 조롱과 핍박,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그 대못을 박혀서 바싹바싹 말라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생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 영생을 상실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과 함께 영생의 소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생을 사실 지금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이해할 때 시간만 무한히 길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그 무한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습니까? 혹여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안 맞지. 그러면 여행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주일 더 있으면 좋겠다, 한 달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영생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 문답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서 영생과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누리고 있냐? 어디를 통해서 이미 이 천국을 누리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천국의 지상 분점이자 모델 하우스예요. 우리는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먼저 그래야 하고, 하늘 소망 교회도 그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 아닌 지옥의 모형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을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분자들이 이 사실을요, 늘 가슴에 새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이 생명이 끝나면 이제껏 모형인 교회를 통해 맛보았던 천국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복락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이라고 해봐야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복락은요, 이 땅에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예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기쁨 가운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이 가져오는 여러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고요,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신령하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특히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몸인 하늘 소망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